하나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행정으로 역사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거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 못 하십니다. 절대 포기 못 하세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아주기 끌어가시는데, 오전도 말씀했지만 한 사람 멸망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죽는 것도 천불로 죽는답니다. 천불. 왜 천불로 죽을까요? 지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런데 죄가 관영했던 악인들이 죽을 때는 그런 자비가 없습니다. 멸망이 온 적 바로 망합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둘 중에 어떤 하나도 절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고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인도받아야 완벽하게 이걸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들들의 수준이 높으니까 상속자. 아들됨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러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많다 하십니다.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웃기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하십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 놓였으니 도끼 있습니다. 도끼가 뭡니까? 주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가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분이 재림으로 오실 때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그 말이 곧으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뭘 말씀하셨대까? 그거 다 심판 내용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 제일 범하냐 찍어내버리라. 왜요?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뼈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눈 빼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갈 뼈야 눈병이 낫다 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벗어나셔야 합니다. 안 벗어나면 돈을 가지고 지옥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그대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출발입니다. 그지?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속자 반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수준이 뭐라고 해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거룩합니다, 지금.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흠이 많습니다. 점과 흠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함이 흠없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대답 안 하지. 소리 안 내도 입은 오물오물 거려야 됩니다. 어쩌면 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그게 뭡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지극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교회를 쏘셔. 기가 막힙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면 교회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이 거룩함이 흠이 없게 만드십니다. 이거에 모든 가정에 남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온 가정을 거룩함이 흠이 없는 가정 만드셔야 합니다.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치? 감독의 자격. 자기 집안 돌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집 돌아보겠다고 택도 없다 하십니다. 자기 집을 잘 돌아보는
조건돼야 감독 자격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컨셉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작은 집은 기본입니다. 기본. 한 아내 남편 두고 남의 여자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아내 남편 되고 문제 없는 아이들을 세우는 그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집 돌아보지 못하고 교회 잘 돌아보겠다고 택도 없습니다. 택도.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에 집중됩니다. 집중. 성령 역사가 집중됩니다. 집중. 자,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의 차이가 뭔지 제가 말씀했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 그리스도 영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나 성령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런데 성령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구원이 왜 됩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야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가 안 됩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 목적으로 창세제를 교회 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 믿고 이 땅에 오세요. 왜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생명 말씀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이것 다 이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인간으로서 이분이 영으로 오된다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왜요? 이걸 집행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역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성령 빼면 안건는 찐파입니다. 뭘 해도 안 되게 되죠, 여러분. 그 성령 역사가 왜 핵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학문을 뻔히 들음에도 불구하고 영을 경험하고 영을 체험 못하고 깊이 체험 못하니까 이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한국말을 알아도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거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 하지 말고 저것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 쫓아 않고 영을 쫓아가면 율법욕을 이루고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됨 이룰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에게 집중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빼고 성령을 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립서비스입니다. 립서비스. 들어봐야 안 되게 되죠. 자, 의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구약의 모든 사역자들은 전부 다 의문을 했습니다. 의문도 진리입니다. 거룩합니다. 말씀이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왔는데 결과는 나를 죽이거든요. 그게 의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내용은 진리인데 그 내용이 의문으로 다고 의문이 뭡니까? 문자입니다, 문자. 그렇게 십계명의 두 돌파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데 받는데 나는 다 죽는 거라. 왜 죽을까요? 의문은 능력이 없습니다. 왜? 지식이기 때문에, 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립니다, 여러분. 왜 거기 영이라 표현할까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님 영이십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생명이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 뭘 의미한가 그거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의문은 안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종말에 태반의 설교가 의문을 전하거든요. 내용은 맞습니다. 머리는 대파에 커도 사망 하나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지식이 우리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 뭐가 만들까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누가 주관하 싶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생명이 성령이라 하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활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소중의 뜻을 이루가게 만드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면 하나님 영 빼면 다 시체입니다, 시체. 어떤 것입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길을 낸다고 설명하지 자기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법이 안 되는데 길이 안 놉니다, 길이, 여러분. 그래서 성령 역사가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우리가 마침 다루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신앙이 됩니다, 신앙.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셔가지고 몇 분 다루면 그걸 이제 의뢰받는 수준 아니고 여러 그릇 다 만드세요, 그냥. 다음에 누구 딱 만나면 제가 씨부리듯이 여러분도 씨부려야 됩니다. 진리를 씨부리십니다.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잡히도록. 자, 성령께도 어디 가는데 역사합니까? 자, 우리 내면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부에도 역사합니다. 내면에도 역사는 뭡니까? 기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이 뭘까요? 기름 부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나니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십니다. 참되고 거짓 없으니 그 안에 가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모실 때 담대하게 서는 방법이 몇 개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름 부으심 속에 가르침에 순종하고 거하며 어떤 심판날에도 평강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세요. 활동하세요. 겉보고 기름 부은다 이랍니다. 여러분, 단어가 안 된다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서 성령의 기름 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역사하는 분이지. 그런데 구약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덜어는 줍니다.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대요. 왜 활동할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위해서. 그 생명이 어떻습니까?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도대체 어떤 것임을 좀 알아라면 우리가 모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다 주셨다 말씀하시거든요. 다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뭘 만든다고 해요? 사망을 깨닫게 만들고 사망을 전부 다 사망을 사망시켜버립니다. 사망아, 너희 손은 것이었느냐? 사망아, 네 이기는 것이었느냐?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 사망을 사망케 만듭니다. 지금은 힘을 못 쓰지만 때가 되면 완전히 죽여버리십니다. 자, 몸이 있기 때문에 정력이 있기 때문에 절치긴 하지만 몸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성령은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될 거랍니다. 그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정한 고도에 올라가면 뱀이 없대요. 내가 해변 몇몇 올라가면 잘 모르겠지만 일정 고도 지나면 뱀이 활동을 못 한답니다. 여러분, 세상 천리 만물은 말씀으로 지음받았거든. 전부 다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뱀이 활동 못 한다는 것은 마귀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되면 우리 가운데 마귀 역사 없을까요? 몸이 있으니까 죄의 공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사방이 삼켜질 것입니다. 언제? 성령의 역사에서는 생명의 능력으로 맛보셨습니까? 맛을 봐야 맛을 하지. 성령도 움직일 때마다 기름 부을 때마다 생명 역사하시며 죄의 사망은 그냥 됩니다. 그냥. 그래서 거룩은 어거지 피운다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됩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됩니다. 은혜만 받으세요. 은혜가 뭡니까? 힘의 가운데 역사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거에 임하면 그냥 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끊어지기까지는 죄가 남아있죠. 육성이 남아있습니다. 육성을 죽이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것만 해결되면 아마 성령의 기름이 너무 기름진 까닭에 모든 뭉해줄 전부 다 끌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기름 부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방이 아니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능력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지켜집니다. 다섯째, 내가 말씀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도 되면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됩니다. 때가 되면. 그럼 저절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한테는 작업, 내가 하나님 닮아가게 만드는 작업, 이것을 손님께도 이루어갔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그 귀한 시간 우리가 포기하고 제가 계속 임재 기름 부음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시면 제가 30몇 년 기도할 때 15년 기도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충만히 기도만 하지 말고 손 벌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래요. 딱 그 한마디 들었습니다. 뭐 밤마다 기도야 밤마다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충만하고 난 다음에 손 벌려가지고 주님 기름 좀 부어주시죠. 그래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손은 다리미 저리 가랍니다. 왜? 불 때문에 뜨끈뜨끈해져. 그 퍽 때문에 다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여튼 나이들 만났는데 젊은 때가 있어가지고. 젊을 때, 그때 부모사 차에 갈 때 덩치 큰, 얼마나 큰지 꼭 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감독처럼입니다. 딱 그다 등에 대고 딱 기도하지. 몇 분 안 지나면 앉은 자다 펄도 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전, 성령의 충만이 전이 되거든. 그럼 펄도 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은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다가 무릎 꿇은 채로 펄펄 뜁니다. 그 사람 뭐합니다. 지정신 아닙니다, 그건. 왜? 성령이 취했거든.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경험해야 됩니다. 보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육의 생각 가진 사람은, 육의 사람은 육을 생각하거든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힘의 능력으로 강력히 역사하신 그 능력이 도대체 뭔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해 있거든. 육의 사람이거든. 생각이 다 육입니다, 육이 여러분.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가 영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력 역사하는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오래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전부 다 생각이 다 사망인데,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 생각이 바뀌다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얼굴에 평강이 나오지. 그래서 귀는 이 실체를 경험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기름 부으심과 외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것은 거의 대부분 은사고, 그제? 고린도 교회가 지식과 구변에 탁월하고 능력,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책망하지. 왜요? 분쟁이 있거든. 어찌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능력 충만한데 분열이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탁월해도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라는 거라. 한국 영성계가 셌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능력만도 폼잡도 사실은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왜요? 외적인 기능 보시면 파워거든, 파워. 그런데 내면적인 기능 보시면 생명의 운행하심으로 사망이 떠나게 만들고 죄가 밝히고 어둠이 전부 다 보여지고 내가 깨닫고 내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내 스스로 죄에 멀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 통해서 죄가 뭔가 깨닫습니다. 죄가 내게 왕노릇 못하도록 내가 발광합니다. 그 발광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풀어놓습니다. 의사발동 안 하지? 그분도 그냥 계세요, 여러분. 그냥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한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면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움직이시면 강팍하거나 거역하거나 죄에 감독합니다. 그럴 때는 이걸 징계하십니다. 징계. 징계는 죄와 거역입니다. 그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덤다시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은 온갖 것 지 마음대로 다 해도 환경에 딱 잡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든 사업이 망하든 자식이 문제 생기든 어려움 딱 다가오면 그 다음부터는 힘 딱 꺾입니다. 그러니까 꺾이기 전에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 가면 그냥 삶이 평탄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환난 많이 겪지. 왜 환난 겪을까요? 전부 다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왜요?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거는 죄와 거역이지만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가운데 본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육성입니다. 육성. 욕의 생각, 욕의 행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잘못하는 건 없지만 그 사람 속에는 욕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성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세요. 그런데 본성대로 충만한 사람은 이 사람의 모든 순종을 전부 다 깨버리십니다. 왜 깨버릴까요? 인간에서 놓은 선은 한게 쓸모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망인데 그것을 뽑아내봐야 짜더라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선입니다. 선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열심히 하지 이거 다 깨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순종을 원하지만 이 사람은 전부 다 깨버리십니다. 왜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 본성적인 문제를 깨뜨리는 작업은 이거 보고 연단합니다. 연단. 왜 연단할까요? 육성의 힘을 끊어내고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또 징계지만 양상은 좀 다르세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그 거역과 죄로 말미암은 징계가 있는가 하면 본성적인 문제 때문에 연단받아 깨지고 꺾어지기 위한 하나님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 두 개가 어떤 면에서는 징계로 다가오거든요. 이거는 죄 짓고 고난받으면 짜더라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는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주님 생각하고 참으면 뒷바이 아름다운 겁니다. 뒷바이. 그래서 성질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 이거는 원래 인간의 본성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작업.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득불. 자지 두드리 패고 피눈을 빼게 만드는 그 아들 보고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계십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대파에 기뻐하십니다. 이거. 작업이 안 되면 사람이 구실을 못합니다. 설모가 없다. 설모가. 그러니까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박살내는 거. 뭘 박살내야 될까요? 육성을 박살냅니다. 육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을 두드려 깨는 거거든요. 본성을 깨기 위해서 성경 우리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이나 저기나 목적은 깨는 겁니다. 깨지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합력합니다. 합력. 어차피 보십니다. 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게 기도하며 조건이 뭡니까? 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혼자 기도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중보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를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합심하면 의기투합각은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 됐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합심입니다. 합심이 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러 합니다. 너희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우절하고 모든 겸손, 온유하고 오래 참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합심입니다. 그 합심이 이루어지면 능치 못할이 없어요. 자, 기억하십니다. 자,
땅에서 우리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여버립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다 풀려버립니다. 근데 이걸 땅에도 두세 사람 기도하는데 자격이 뭐 없대까? 합심. 합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합심이 어떠하면 이루어질까요? 이 작업이 안 되면 합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없으면. 어떻게 창을 다 두드려 깨고 마누라하고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언제 봤다고 교회에 있다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품으라. 어떻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력이라니까. 육체로 경건은 연습하면 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연습하는데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오죽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 실제 그걸 우리가 이뤄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보십니다. 묶으면 묶여버리고 풀면 풀립니다. 그럼 보십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역사 주체가 무엇을 따라합니까? 이 땅의 의지를. 우리가 묶습니까? 하나님 묶어주세요. 우리가 풀어봅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짠 것입니까? 그 능력 우리의 의지에 맞추게. 왜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에게 다 맞출까요? 왜냐하면 속성이 그렇습니다. 인간과 합력 없이 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해야 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에도 다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 발동으로 순종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땅에서 의식가 발동 안 되는데 하나님 혼자 역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법칙 모르는 겁니다. 어떻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묻고 푸는 것에 대한 감각 가지고 의식 가지고 기도로 돌진할 때 하나님 역사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만 하나님 모든 역사는 이것도 없이는 안 되거든, 이거 없이는.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신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동의 구하지 않고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깨닫고 합심해서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전부 다 묶어 풀면 전부 다 풀죠. 하나님이 역사를 다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 의지가 결국은 하나님 뜻이거든요. 너희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계획한 일에 대해서 내게 명령하라. 내가 지키겠다. 좀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명령입니다, 이거. 주님, 이것 하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거든. 그런데 이 땅에 의지가 발동돼야만 인간의 의지를 의대하면 합력이 선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의 목적이 뭐라고 해? 인간이 그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왜 내드릴까? 박살나야지, 깨져야지. 그 오전에 말씀했지. 사람마다 일대 전환기가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아닙니다.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영역이 다르거든. 저도 보니까 한 3영역을 지났습니다. 늘 청량당하지만 한 3번도 다툼 꺾고 나니까 다 꺾입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지나고 나니까 나는 내가 했기다. 난 내가 했기다. 삶이 덤인 거라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뜻을 만다고 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합니다. 고난 받아봐야 알지 뭐. 육체 고난 받아야 받습니다. 육체 고난 받은 자들은 세상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진 작업에 그 은혜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가운데 뭐 좀 폼 잡으려고 애쓴다면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무엇이라도 아직 안 깨진 겁니다. 말 들어보면 얼마나 박살났는가, 하나님 얼마나 손댔는가, 얼마나 연단받는가 다 뭡니다, 다. 말 들으면 바로 믿습니다, 바로 믿다. 자, 그래서
목적은 박살입니다. 박살. 그래서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순복하고 내드리고 하나님 일을 그 뜻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사회주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가 박살내게 하시고 젊은 세대가 끼어서 이 나라 지키게 하옵소서. 웃었지? 풀었지? 그분 역사하세요. 이 땅의 의지 동의 구하지 않고 하나님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법칙과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습이 약간 길었습니다. 자, 맥은 다 똑같으니까 아침에 야곱을 처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새 유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특성 자체는 그 새 유형 속에 다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환란이 많습니다. 왜 환란이 많을까요? 자, 환란이 뭐 때문에 있다고요? 자, 거역한 거, 고집 피우는 거, 안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은 우리의 본성적인 문제를 깨뜨리는 연단을 이루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는 뭐가 많을까요? 무엇이 많을까요? 야곱은 이거는 있긴 합니다. 언제 있을까요? 아마 저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은 세겜성에서 딸띠나가 강간 나갑니다. 나는 그거 처음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그분이 야곱의 인생에 딸이 강간당하는가? 그거 가능한가? 처음에는 골 때립니다, 그거. 그런데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들은 그분이 안배하십니다. 아멘은 잘 안 하시는군요. 다시 할게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가 없습니다.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쩌면 성령께서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뤄가시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거역한 것은 형님 피해서 광야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눈들이 무시무시합니다. 와, 두렵도다 이곳이요. 광야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두렵다 이곳이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요 하늘로 가는 문이로다 그럽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곳이 세엄교회만 예배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가는 문이로다 그렇게 되면 나야 됩니다. 하늘로 가는 문대 문 하면 하심. 지금 말씀 받는데 하늘이 열려가고 계시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러신 분만 아멘 합니다. 뭐 아멘 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자, 이거는 그러니까 베델 땅 와야 되는데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 고집 피우다 두드려 맞습니다. 뭐 맞습니까? 딸띠나가 강간당합니다. 강간당하는 이 사건이 화근이 되어서 야곱은 되게 마음이 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하는 마음, 심리에 가는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그래서 베들로 돌아가자고 고백하지. 그 하나님 뜻이거든. 그런데 고집 피우고 거역하고 있는 거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분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 말 안 들으니까 이끌기 위해서 충격을 주시고 사건을 베푸세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게 많습니다. 왜요? 야곱이 문제 있습니까? 그래 태어났는데. 우리가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했지. 아기를 만들 때
아기의 몸은 어머니의 육체의 영양분을 통해서, 아기의 생명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럼 아기의 영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기 만들 때마다 옛다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쫙쫙 보내줄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여자는 어차피 받칩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버지, 자기 갖고 있는 생명을 보존하고 그 집안에 내려오는 하나님께로 받던 영을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에 전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단지 뭐입니다. 받칩니다. 그런데 남자는 생명의 시지만 시 속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에 레위가 드린 것으로 인정받은 그것은, 레위가 아브라함의 혈이 있었지만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생명이 있으로 레위를 만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은 소사로 흘러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영이 흐리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복할 때는 호흡 있는 거 전부 다 죽여버리랍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 집안의 모든 남자 전부 다 썰어버리겠답니다. 그럼요, 아합 집안은 멸문지하다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뭡니까? 남자만. 아합 집안의 여자는 전부 다 제어가 됩니다. 왜요? 아합 집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집안이 끊어지는데 그 집안이 대를 잇게 만드는 속성들은 좀 남자에게 다 있거든. 남자만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는 살려둡니다. 여자는 어차피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집안에 대한 어떤 생명의 신화, 아합 집안에 오는 어떤 영에 대한 그런 증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죄값없이 살려두고 남자는 아합 집안에 혈통이 이어가기 때문에 그 혈통을 전부 다 끊는 방법이 남자만 다 죽여버리랍니다. 그러니까 조사로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영을 이용해서 그 집안에 영적 장애가 임하게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은 터줏대감이 그 집안에 임합니다. 왜요? 그 집안의 죄 때문에. 걔들은 다른 집안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 집안에만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뤄갑니다. 예를 들어 집안 누가 자살했다. 왜 자살했을까요? 그 죽음의 행위거든. 그러면 그 집안을 뒤져보면 때를 따라 계속 자살하는 사람이 다 나옵니다. 왜요? 귀신이 잡아가거든. 그걸 해결을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 은혜가 임한 곳에 실제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하고 목회를 하면서 볼 때 예수님인데 저주 안 당하는 사람도 셋이다, 셋이. 아니, 분명히 없어도 왜 저게 계속 존재해? 왜요? 확실히 해결이 안 됐거든.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해결 다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야곱은 이 문제 다 있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이 문제입니다. 본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깨버렸습니다. 다 깨버렸어. 야곱을 보니까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 다리 붙잡지, 지가 먼저 나가려고. 그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다마는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성부욕, 또 기질,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형님에 대한 장자권을 억수로 탐냈습니다. 장자인 에서는 그게 뭐야 했지만 야곱은 굉장히 그걸 탐냈거든요. 왜? 보는 눈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형이 사냥을 하고 있다가 배고플 때에 팥죽을 주고 있습니다. 야, 동생 한 그릇 주게. 그러니까 딱 제안합니다. 형, 장자권 내도 그럼 줄게.
그 에서는 망령돼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팔아버리지만 야곱은 쥐가 장자간인데 그 장작을 탐내가지고 파주 한 거라고 장자권을 취득하는 사기꾼 기질이 되게 농하고 그래도 영적 열심은 뭐 있다 봐야죠. 그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에스보고 별님 만들어라.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그 말 듣고 산하 갔을 때 리브가가 맛은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을 에스더는 변장합니다. 털도 붙이고 형님 옷도 입게 만들고 그래 들라보는데 이 야곱 아니냐? 보니까 만져보여 에스더한테 목소리 야곱구나. 아니 아빠 내 목이 좀 쉬었어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마 그제 때문에 그 엄마 리브가는 야곱 dum다지 못 보지 그지? 그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곱이 삼촌 라반집으로 도망가는데 다 아시지만 시문 들어갔습니다. 라헬 보고 마음에 동해가지고 7년 동안 일하고 첫날 밤 맞았는데 눈 뜨고 나니 첫날 밤 보는 여자가 레아였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집안에 그런 법이 없다고 언니 씨 보내고 동생 보내니까 언니 집 갔으니까 네가 7년 일 더 하게 동생 줄 테니까 그래 어거지로 또 7년 일 더 하지.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형님 옷을 입고 속였거든. 그러니까 삼촌이 속이는데 언니가 동생 옷 빌려입고 그래 속여가지고 심은 그대로 당겨. 심은 그대로 당겨.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지 않으니까 시무치가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안가분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롱지게 만드는 방법을 우째 터득해가지고 이 새끼만 놓으면 아롱진 거라. 그래 새끼 놓은 건데 전부 다 지키 다 돼가지고 나중에 두 아내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삼촌 라반집을 도망갑니다. 그런데 삼촌과 그 사촌들이 뭐 400명입니까? 병세고 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내가 한 거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소모됩니다. 자, 니랑 내가 만났으니까 요 경계하고 니 넘어오지 마라. 내 넘어가지 않게. 그래 화천하고 하나님의 중재로 그 해결되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에게는 그 본성적인 문제로 살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농합니다. 그리고 지가 그래 태어났는데 우치는 내가 그래 태어났는데 그런데 세상을 살 때 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그냥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태어났는데 전부 다 사망이었더라. 딱 그래 되는 거라. 자기 빨리 발견하지. 자기 꼬라지를 빨리 하지.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데 야복과 강가에서 약을 쳐서 절말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성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라. 그래서 딸테나를 통해서 하나님 작업하시는데 창세기 35장 보십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가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마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베들로 돌아가라는 거라. 그런데 야곱은 고집 피웠습니다. 고집 피우면 하나님의 손을 보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직무입니다. 이거 안 하시면 하나님의 직무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묵인이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위기감을 주시니까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있는 영적 대전환을 하나님 만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청량당한 죄가 많지. 근데 안 버리고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식급당하면 그때 버립니다. 좋게 말할 때 빨리 버리세요. 안 하면 식급당합니다. 이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저 밑에 보십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사려 하노라 하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집안에 종교 대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신령 속에 종교 대격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고집을 피우거든요.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보십니다. 자, 이거는 보십니다. 이거는 저 거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거든. 안 믿어 돌아가야 되는 거. 안 돼도 안 가는 거라. 이방 신상 있는 거 다 안 믿어, 여러분.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에 르비딤을 가져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르비딤을 찾거든요. 그때에 라헬이 르비딤을 밑에 깔고 앉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경수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한나이다. 아버지는 넘어가지. 라헬, 하일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심은 대로 전부 다 거두는 거라, 무조건. 그러니까 라헬은 하일로 죽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방신 깔아뭉개고 숨기고 그 개도 고소했거든.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런 불길한 예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 보십니다. 아브라함 인생도 독특하고 이삭 인생도 독특하고 야곱 인생도 독특합니다, 여러분. 왜? 한 모형을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전 인생을 이끌어 가시가 그 여정을 다 보이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야곱에 관한 그 본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해 그걸 파쇄시키고 꼬꾸러뜨리고 다뤄가시거든요. 또 그 가운데 거역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야곱이 겪은 거역은요, 그 과정은 우리도 전부 다 겪는겁니다, 이거. 아직 어려서 감지를 못할 뿐이지, 감지가 되면 하나님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른 척, 너가 나거나 지낼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 기분에 너는 시부리라 나는 들어보겠고 그런 기분 좀 드는데, 그리고 가끔씩 반응하셔야 재미가 계십니다.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멘을 예의가 없어요. 이해는 하지만. 자, 그러므로 이런 일련의 과정이, 그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뭘 만듭니까? 야곱이 자기 본성적인 지혜, 그 기질, 그리고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취하지 않습니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종일 되는 게 몇 년 삽니다. 아닙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저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는 죄의 본성을 이걸 두드려 깨고 거룩함으로 바꿔가는 과정이거든요. 몇 년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데 돈도 자랑 좀 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마라톤 해야 될 건데 민국 코트 사고 그거 자랑한다고 그거 입고 마라톤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얼마나 미련한데, 지는 지금 마라톤도 중요하지만 민국 코트 자랑해야 되거든. 좋게부터 빨리 벗으세요, 빨리. 마라톤 할 때 워커 빨리 벗으세요. 하일 빨리 벗고. 그러니까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걸리기 쉬운 모든 거 다 전부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걸리면 자빠지거든. 근데 경험하는 모르는 거라. 지금도 민국 코트 입고 열심히 달려가지. 얼마나 불쌍한지. 자, 이런 일부 과정을 통해가지고 야곱의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났던 좋은 것들, 본능적인 것들,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아무 가치 없는 그것들, 그걸 하나님이 깨가기 시작하십니다. 내일 깨가세요. 깨는데 이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로벤이 그 빌하, 그제? 그 자기 아내의 몸종, 여종 빌라와 자식을 놓는데, 나중에 로벤이 아버지 여자였던 빌라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이놈의 새끼, 네가 그럴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맛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질에 그냥 있을 리가 없는데 그냥 있더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상황에 하나님이 왜 야곱을 우리에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니 점점 깨지고 점점 변화되어 갔더라. 그걸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모델의 완성을 보이시는 거거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 다 깨야 됩니다, 그거.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다시 할게. 예언입니다. 예언. 이때에 모든 아버지들이 다 예언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들에게 예언을 유언 같은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기가 막힌 계시가 되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야곱이 맨 마지막에 이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영성이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자, 야곱을 지금 우리에게 본다면 야곱이 육성을 전부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을 쫓았더라, 성령을 따라갔더라, 그 말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가 뭐고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자, 보십니다. 2절,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뜻이 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 아니면 또 하나님의 왕자,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그 과정을 끝냈다, 그런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인데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첫째, 로벤아, 너는 내 장자요. 장자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치? 장자권이 있는데,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외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는 물에 끓음 같았은 적. 무슨 말씀입니까? 로벤이 아버지 제사를 손댔거든. 이름하여 건전상가입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은 전부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무자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까요? 왜요? 사라가 이복 여동생이거든. 건전상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아나 모르나 관계없이 율법에 의해서 무자하면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자, 물에 끓음 같았은 적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런데 이걸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거라. 왜요?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께 다름을 받았습니다. 다뤄지니까 뭐라고 해? 온유한 거라. 자기 성격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지금 야곱이 지 생각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어디? 정리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야곱의 영성이 그럴 수 있는 수준이 되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은 참고 넘어갔지만 성령께도 계시를 보낼 때는 이걸 못 넘어가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들이뺐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너는 물에 끊어 가뒀은 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그러니까 러벤 족속은 굉장히 이제 힘을 못 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물이 끓어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예언을 당하는데 그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러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딸들이랑 강간당할 때에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받게 만들고 3일째 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지. 자, 보십니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인한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새로 버리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야곱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로 그들에게 예언을 말씀하는데 이걸 말하는 야곱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계시는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 저주와 노임이 혹독할 거라. 번개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평소에 잘하세요. 그래 복을 받습니다. 세문들은 다 컸습니다. 자, 내가 거의 실족해서 넘어져 자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게 뭐 없대까? 악인들은 일도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더 잘 벌고 잘못 가고 허옇고 눈티 놓고 자기는 믿음직한데 새가 빠지고 고생하고 세상 일은요 거의 실족할 뻔했는데 내가 성소 들어갈 때야 깨닫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갑자기 다 패망합니다. 존재하나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집니다. 그들의 길은 미끄러운 길이요 어둠 같아서 잘 되는 것 같지? 아닙니다. 미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둠입니다, 어둠. 예레미야가 주의 종들에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가운데서도 선지자 제사장 가운데 죄를 보았나니 그들은 어둠의 길에 미끄러운 길 위에서 밀치는 자가 준비될 것이라. 골다리입니다, 골다리. 길 미끄럽습니다. 바나나 껍질에 쫙 걸리십니다. 그것도 어둡습니다, 여러분. 근데 밀치는 거는 그럼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주의 종들이 직무유기하면 어두운데 미끄럽고 밀친 자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둠의 길과 미끄러운 길이 됩니다. 언제 잡을도 자빠집니다. 자빠져. 그래서 악인이 형통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원망하지 마세요. 행하게 치우실 뿐입니다. 지금 뭐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밑에 한번 더 볼게요. 유다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켜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홀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상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에서 붉겠고 그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유다가 대파에 깁니다. 야곱도 있지만 유다도 깁니다. 왜요? 일단 유다 행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유다의 왕으로 오시거든. 그러니까 이미 유다를 통해서 여자 후손이 왕으로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예언 다 하더라고. 이때 유다가 여자 후손을 왕위를 얻고 이 땅에서 왕이 되어 통치할 것이고 그 왕위를 이어서 예수님 태어날 것. 이때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이미 창세전의 계획이 다 된 거거든. 그런데 야곱이 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당연히. 그런데 예언 내용 보니까 기가 막힌 계시를 받아나는 거야. 기가 막힌 계시를. 그래서 우리도 가끔 예언 집회하지 그죠? 그런데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와갖고 예언 집회를 하면 저는 그 예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적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거든. 그런데 어떤 예언은 들어보나 말합니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저는 그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게 주거나 교회 준 것들은 밤이 자기 전에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일주일, 열흘, 일주일, 이주일 계속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제게 주신 약속들은 거의 때부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보지, 또 이게 있었구만. 다시 정립하고. 계속 비전 풍부합니다. 예언이 하도 보편화되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틀리겠습니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틀리게 만드지 성령 역사만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만 되면 나옵니다. 계시 여러분. 지금도 왜 예언할까요? 교회 덕을 세우거든. 예언은 방언은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아내와 삽별아가 헌신하고자 마음먹은 돈을 빼돌렸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온 교회가 두려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겸손을 해야지. 그게 교회 덕입니다. 교회 덕 여러분. 자, 그래 보십니다. 야곱이 이 과정을 이루어갑니다. 이 과정을 이루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합력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오전도 잠깐 말씀했지만 주님만의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문벌이 좋은 자 없고 학문이 문물들이 긴 자 별로 없고 맞습니다. 맞고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전부 다 미련한 사람만 쓴다는데 미련한 사람 하기 세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미련했지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과정을 다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무식해야 세임 받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자도 하나님 못 씁니다. 무식한 자는 더 못 씁니다. 여러분. 똑똑한 자는 못 씁니다. 무식이 똑같구만. 더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언제 쓰실까요? 바울이 신약성 14권 씁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를 받은 것이라. 계시를 받은 복음이거든요. 미련한데 지혜도 없는데 그런 계시가 막 쫙 풀리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 석학이었는데 그 석학인 그 잘못된 방향, 인간의 본성, 자기의 지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 변화받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영역은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전환되니까 모든 기질 때 다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람 다뤄보면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선천적 기질이 있거든. 그거 다 못 씁니다. 그 기질이 변화받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영으로, 사마대 생명으로. 그런데 사람 변화됐다고 예를 들어 기질 자체가 큰데 성령으로 변화받았다고 기질이 작아지거나 기질이 쫀쫀한데 그래도 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질 사진은 그대로 갑니다. 그게 여기서 나왔는가 여기서 영으로 나가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도 못 쓰지만 똑똑해도 지혜로도 못 씁니다. 여러분. 왜? 전부 다 본성적이고 사람의 지혜거든. 하나님 그걸 깨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식한 사람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 어떤 성령을 풀어 그를 뭐한다. 그를 뭐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역사는 땅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땅이 준비될 때, 의지가 확보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의지 확보가 뭔가 우리 배도 준비하고 전부 다 준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은 능력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맡긴 모든 어떤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기서 영으로 전환되셔야 합니다. 본성적인 것들이 거꾸로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내 지혜가 꼬꾸라집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내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거라. 무식한 사람이 변화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초자연적 기질을 하지만 사실은 자연적이에요. 뭡니까? 동편으로 바람 불어가지고 바다 가르고 바람 불어가지고 며칠에 때가 보내가거든요. 있는 것처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를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섭리 가운데 이런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다 초월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디 목사님이 믿음의 대역사를 이뤘지만 그분 역시 그를 병을 몰라가지고 설교 원본이 문법에다가 막 그래 많이 틀렸다게 틀린 거하고 생명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틀리기 때문에 그 무식이 성령 충만하다고 유식으로 전환된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준비되셔야 합니다. 하루도 공부 안 하고 목통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대뿔의 천재가 되죠. 그럴 경우 없지는 않습니다. 한 명쯤 보다. 근데 그런 게 흔하지 않아요. 갖고 있는 것만고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니까 그게 더 파괴를 가지고 더 사회가 커서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인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자, 내가 아내 사랑합니다. 자, 내가 아내의 사랑, 이 사랑은 성질이 될까요? 내 유혹이 아내의 사랑과 사랑입니다. 이름하여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고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랑 가지고 아내의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폐가망신 당한 가정,
남편에게, 아내에게 배신당하죠. 고통받는 가정 싫습니다. 싫어. 그 어쩌라고 이 사랑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놔야 됩니까? 아내의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지, 마음에서. 근데 이 성질 안에 사랑하면 안 되는 거라. 어쩌면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으로 안에 사랑할 때 예수님의 모든 요구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부 다 성령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의 총명이 박살내고 깨지고 전환되지만 그 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총명이 전환되면 빛을 봅니다. 더 역사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임했다고 냅다 변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없지는 않아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피아노 잘 칩니다. 피아노 잘 쳐봐야 기만 즐겁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전환되면 딱 반주하면 다 올립니다. 다 올려. 그게 영혼을 쉐크만 치거든요. 그러면 다 옵니다. 우리가 개척할 때, 그때 피아노과 전공했던 그 자매가 미국에 있다가 아주 믿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가 우리 팀에 합류해가지고 굉장히 회복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반주를 하는데 제가 제가 이제 우리 같이 합주기도 하지. 그때 반주 땅 놓으면 싹 흐릅니다. 그럼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만 나옵니다. 손가락에 실력 플러스 영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력 없다고 피아노 치는데 영감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이고 그 실력에다가 플러스 되면 이게 튀는 거라. 실력에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사람 모든 마음을 전부 다 맞춥니다. 이 모든 영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도 설교도 기도도 찬양도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 영역에 확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하나님이 서치는 사람으로 영적 전환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아무리 좋게 보여도 본성적이고 어머니의 생명의 물을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선에 속하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깨닫고 발견하고 버릴까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전환됩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민감하지 못하면 뭐가 뭔지를 자기 꼬라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를 좀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영으로 했나요? 육으로 했나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 좀 합니다. 일대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이제는 육으로 한 것이 뭔가 깨달았거든. 그런데 깨달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건 무엇이 영으로 한가 그것도 구별 잘 못합니다.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점점 청량당하며 내 한 것들이 육인지 이제 금방 편합니다. 좀 지나지 금방 눈에 다 들어옵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지 남은 거 다 보입니다. 자기가 눈에 보면 남은 거 못 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여야 남은 게 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점점 깊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함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에 쓰임받은 그런 상태와 조건들을 만들어 가자는 이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가시는 것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설교 들을 때마다 숙제가 생기지. 안 생깁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안 생깁니까? 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근데 타고난 거, 육의 생명에 속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애가 이것들이 십자가 죽어 보이고 부활한 거, 타고난 능력이 있고 은혜로 이루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타고난 것이 무엇인가? 자,
가장 기본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합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진정 내지 진리로 예배드리라. 영적 예배가 뭡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다. 그리고 영적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됐다고 몸 안 됐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예배 특징이 뭐라 됩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그게 분별다 다른 거랑 전혀 관계없다. 모든 종교 전부 다 똑같이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니까 저수도 참부리가 한다 그러대. 전부 다 뭐가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나님 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임하게 만드시거든요. 어떻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임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예배가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변하다니 그걸 경험합니까? 언제 드려봤는데? 어떤 예배던데? 그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도 유기영으로 전환돼야 되고요. 이것도 처음 듣는 사람이 어려운 거라, 이거. 그게 뭔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지.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육의 생각 사거리다 사망, 영의 생각 사거리다 생명. 뭐가 육인데, 뭐가 영인데? 구별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직도 구별 안 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거의 인간이 아닌 분이다. 그래, 이 과정을 지나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내 생각이 구약에 의인되는 방법이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 빼면 몇 시간 남습니까? nothing 없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데 마음에 새기고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중얼중얼 그러다가 순종합니다. 악이 내 길, 죄 내 길, 오만한 줄 안 갑니다. 알거든요. 말씀 깨달으니까. 악이 내 길, 죄 내 길, 오만한 자리가 뭔가 분별합니다. 생각에서 분별이 되는 거라. 이거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다, 이게 잠깨다 그걸 알게 됩니다. 방법은 말씀 묵상하십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도에 제가 성경 많이 외웠다지 입에 줄줄 했습니다. 말씀 깨닫고 나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다 외우면 뭐합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 딱 의미 깨닫지. 그러면 머리 새기십니다. 신약은 성령께서 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이 다 새기시거든. 맞다, 새깁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그러면 안 외워도 성령 구절이 쫙 모읍니다. 안 외워도 모읍니다. 버리면 더 좋습니다. 영원히 안 지우십니다. 완전히 새긴 완전히. 근데 외우는 시간 참 다시 외우는데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의미가. 보십니다. 깨닫는 거는 말씀 볼 때 말씀에 생명의 빛이 내게 비칩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 말씀 빛 앞에서 내 꼬라지가 전부 다 보여져야 됩니다. 고보가 깨닫는다 그럽니다. 빛이 임하지 않는 암송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거의 리스비드 수준입니다. 근데 의미가 뭔가 딱 깨닫고 하면 또 고백하지. 그 고백한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사망 어둠 물러가게 만드는 생명력이 담겨 있을 겁니다. 위기 때마다 어릴 때마다 하나님 뭐 보내십니까? 말씀 보내시거든요. 말씀 의미를 딱 깨달으면 말씀 빛이 쫙 임하면 절망에다가 소망이 나고 힘이 나고 막 그러지.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그 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만들어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건 못 씁니다. 이거 타원은 못 씁니다. 무식한 것도 못 쓰지만 유식한 것도 더 못 씁니다. 어떻게 나와요? 영적 정한이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죽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환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가지고 다음 시간 기술하겠습니다. 요거는 마무리 해놓고 마무리도 한 20분까지 자, 타고난 것이 죽어야 됩니다. 왜 죽일까요? 죽으면 반드시 부활이 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이 옵니다. 우리 것들이 죽어버리면 부활이 됩니다. 부활되면 하나님의 서실 수 있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야곱은 전 인생을 통해서 깨져갔는데 말씀 받으실 때 여러 번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뤄가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묵상해서 좀 볼 때에 오늘 오전에 몇 텀을 얘기했지. 그런 텀들이 저를 완전히 전환시켜 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잘 못 잊혀버릴지 하나님의 사역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신학교 3학년 맞을 때 하나님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자세는 얼마나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 그 자세를 해왔거든요. 절대 헛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1년 죽고 난 다음에 말씀의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운 것 전부 다 틀립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내 꼬라지가 와야됐노. 그리고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받든 안 받든 관계없습니다. 나는 전하기는 합니다. 그럼 내 책임은 다 하거든.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하는가? 그럼 받는 사람이 책임이지. 일단 저는 전하기는 전합니다. 그것도 생명 가운데. 그래, 때를 따라 그분이 전화치길 때야. 그러면서 점점 깨지는데. 여러분,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요. 100명, 200명 교회에 대해서 치유사역을 하면 병원비 절감을 계산해 보면 기본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 심장병 얼마나 받을게? 심장병 못 고칩니다. 스탠바 하나 박는데 지금 800돈 나거든. 전신 마취하고. 그래서 전신 마취 안 하고 완전히 낫게 하는 걸로 얼마 할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잡고. 못 고치는 관절염 그 얼마 할게? 한 200만 원, 200만 원 하고. 그래 하면 수십억이다, 수십억.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교회에서 목양사 뭐 하다가 야, 내가 오늘 밤에 집회를 하면 수없이 말 고치고 수억을 내가 절감 드릴 건데 내가 이래도 있어도 되나?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나대지 않거든. 제가 나대봐야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폼만 잘 보이지. 근데 그분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내 한번 초중에도 한번 집회 한번 해라. 농담이라도 그 말 해본 적 없습니다. 왜요? 제가 사건 만들면 안 되거든. 저는 막 지중에 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어떤 회람 하고, 거기 시킨 대로 하면 제일 그게 장대입니다. 편이 너무 저속하군요.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자기 지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서슬만하게 전환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